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자녀로서 인내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는 무엇에든지 감사를 고백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주일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후에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있는 곳은 다행히 항상 날씨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늘 돌릴 수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 좋은 날씨가 아닌 폭풍우가 몰려왔던 것입니다. 한성근은 목사님은 오늘 같은 날에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궁금해했어요. 그때 화이트 목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험악한 날씨에도 험악한 날씨를 매일 주시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자가 썼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를 먼저 살펴볼 때 인생에 대해서 그가 살펴보았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본장부터는 험한 인생 속에서도 나름대로 보람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도자는 젊은 시절에 인생의 허무함을 몸소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앙을 회복했죠. 험함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신앙 또한 회복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한 인생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또 언급합니다. 특별히 본장은 솔로몬이 자신이 장년 시기에 썼던 잠언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과는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보다 나으니라는 비교급의 형식을 자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만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 14절까지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중용,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중간의 이 상태, 중용에 대해서 성경적인 시각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중간 부분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던 지혜자의 능력과 인간의 부패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또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장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볼 때 인간적인 지혜가 이 지혜는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지혜는 인본주의적인 지혜와는 달리 우매한 것보다 월등한 우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지혜를 중심으로 근거로 하여서 신중하게 살아가야 함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인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겸손함과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전도서 7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일은 시작할 때도 중요하죠. 시작을 해야 일이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마음보다는 참는 마음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낫고는 좋다, 유익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하나님 또는 사람에게 선이나 기쁨을 만들어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참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사실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대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솔로몬은 잠언에서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끝은 다툼이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권면을 잘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28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에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풍족한 삶을 살리라. 아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말썽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는 것, 또 영혼 이외에 다른 자산 관리나 또 복들을, 세상적인 복을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받는 것도 꼭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은 자들 혹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이 지었던 작은 죄와 큰 죄, 모든 죄들을 씻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면 영혼에, 자신의 영혼에 또 타인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 간구하며 또 우리들은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힘써서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시험으로부터 우리 한 주 동안도 다양한 시험들을 경험을 하였겠죠. 그런데 다양한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 약속의 성취가 될 것을 믿고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겸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급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결단코 조급한 결정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빨리 시작하려고 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일의 시작보다 그 끝이 중요함을 알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신중한 태도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는 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급한 마음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며 노를 바라게 하고 이를 그르치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아가지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울 때 변화받을 수 있음을, 내가 지금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만 성급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도울 때, 나를 도울 때 우리가 점점 변화받고 날마다 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바른 결정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은 노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잠언 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노하는 것은 우매한 자들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는 노를 바랬던 몇몇 인물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심히 화가 났어요.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안색이 변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창세기 4장 5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가인은 분한 마음을 야단치셨던 하나님 앞에 또 화가 또 한번 났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그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만이 나오죠. 하만은 모르드기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자 매우 노했습니다. 화가 난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멸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웠죠. 하만이 모르드기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기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기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기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에스더 3장 5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믿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정을 그 왕에게 알렸습니다.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노를 참지 못했던 하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가 그 나무에 달리게 되었어요.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무에 달린 게 아니라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하만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노했던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성급히 노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명철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 14장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좁은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좁은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부는 또 다툼을 일으키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분을 쉽게 내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툼도 그치고 또 시비도 그치게 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나음을 깨닫고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빨리 듣고 느리게 말하며 또 노하기를 성내기를 더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개인에게서 떠오르는 이 생각 그리고 일어나는 감정 이것을 잘 다스리는 것, 통제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쁜 감정과 좋지 않은 생각을 말로 뱉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또 통제하기가 컨트롤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울 때 우리는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모든 성품들이 우리에게 갖춰지기를 이런 모든 감정과 생각이 또 하나님의 좋은 편에 서기 위해서 설 수 있음을 또 믿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주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들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세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불평하며 또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월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전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며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옛날이 더 좋았다 라고 이렇게 부족한 고백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의 모습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그렇지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 죄악된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악함을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므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시편 14편 2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이기를 힘씁니다. 인간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놓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남은 생활 동안 나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날마다 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소유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의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얻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지혜 얻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병기보다 낫습니다. 지혜는 병기보다 낫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는 성읍을 위기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겠게 하느니라. 전도서 9장 15절부터 18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 이제 어떤 성경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의 지혜의 말을 들었더라면 성을 구했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보았습니다. 자,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용한 지혜자의 말이 어리석은 임금의 큰 소리보다 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주시며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은혜 주시며 나에게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인내로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죄악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시험과 환난을 인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여호와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나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게 여기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는 내가 전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실 것을,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 아니라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동안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을 하고 주의 자녀로서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날 이제 다시 주님을 이제 다시 주님 자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난 노래해 저녁이 올 때 난 노래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이제 다시 주님 자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숙해 내 영혼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가져시는 노하기를 어리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칠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라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숙해 내 영혼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의 나의 힘나여 곧 그날의 나의 힘나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끝없는 찬양 나들이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숙해 내 영혼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소상 차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애를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목소리를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믿고 간구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모든 구부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땅에 버리지 않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우리 일어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도움받고 주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엎드렸어 주님의
보내주세요. 시간을 조절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해 주시옵소서. 나의 물을 고지가 싸니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을 만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감하셔서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쓰마타는 주님에게로 올라오는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선포하는 예수 주님을 동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반드시 승리하며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묻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어둠을 가져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잘못한 것을 때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무료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선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힘을 쓰며 주님의 나라의 목숨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숙해 내 영혼 나의 영혼아 거룩하신 이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한 일을 거기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노래해 성숙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분 이전에 없었던 노래도 나 주님을 경배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